마태복음 9번째 시간이죠. 네, 마태복음 요약해 보면 1장은 예수님의 계보와 나심 예고, 그리고 나심. 그렇죠, 나심. 2장은 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애굽을 거쳐 나사렛에서 사신 누가? 예수님께서. 3장은 침례 요한의 유대 광야 사역과 예수님의 침례 받으심이고요. 4장은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과 공적 사역 시작하심. 5장에서 7장은 뭐라 했습니까? 산상설교라고 그랬죠. 5장에서는 팔복과 옛 계명의 본래의 의미를 가르치시고요. 6장에서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나옵니다. 7장에서는요, 받고 싶은 대로 행하고 거짓 선자들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8, 9장은요, 이적 모음. 그 다음에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중간에 다 껴있어요. 이적. 12번 정도 나오는데, 이적. 10장은요, 12제자 부르심과 파송 강화. 11장은요, 침례 요한의 질문 내용이 뭐였어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네, 그 물어보고 있어요. 12장은요, 안식일의 주인. 13장은요, 하나님 나라의 씨,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비유. 씨, 가라지,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14장은 침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 이적이 나오죠. 침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 14장입니다. 15장에서는요, 장로들의 전통 논쟁과 칠병이어 이적이 나와요. 앞에는 오병이어, 뒤에는 칠병이어. 16장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죽음과 부활 예고 첫 번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얘기고. 그리고 17장은요, 변화선 사건과 죽음과 부활 예고 두 번째 나오고요. 18장은 제자 공동체, 19장은 이혼 논쟁과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곳이 각하가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20장은요, 포도원 품꾼 비유와 죽음과 부활 예고 세 번째가 나옵니다. 총 몇 번 나오는 거예요? 3번. 확실하다는 얘기죠. 확실하다. 21장은요,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에서 장사꾼 쫓아내심 이야기가 나오고요. 22장에서는요, 혼인잔치 비유와 가장 큰 계명을 가르치시고요. 23장에서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24~5장은요, 성전 파괴와 세상 끝에 대한 강화. 5번째 강화입니다. 5번째. 첫 번째는 어디였죠? 5장에서 7장, 8장, 10장, 13장, 18장, 24, 25장. 성전 파괴와 세상 끝에 대한 강화. 26장은요, 향유 사건과 유다 배반,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침 식사, 저녁 식사. 저녁 식사. 그리고 체포되시죠. 27장은요, 유다의 자살과 예수님의 죽음 사건.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 사건. 죽임 당하심. 그리고 28장은요,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최후 사명 주심.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요약해봤어요. 자,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죠. 겸손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마음이랑 온유가 그렇죠. 마음인데 잘못 나왔어요.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괄호를 잘못 쳤네. 그렇죠?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괄호가 잘못 쳐져 있어요. 두 개 맞히면 답이 나오겠네. 그렇지? 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누구에게 배우라? 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2장이죠. 12장의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렇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래서 요나는 선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요나보다 크다. 요나보다 크다. 그렇죠? 그리고 요나의 그 이적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밤낮 사흘 동안 어디에 있으리라? 땅 속에 있으리라.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죠. 말씀을 듣지만 재물의 유혹. 준비하면서 느낀 게 오늘 메시지 내용하고 다 너무 똑같아. 네, 그래요. 어쨌든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지르며. 그래요. 15장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요. 말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단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하면 뭐예요? 뭐가 자리해야 되는데? 신의 성품, 경건이 자리하는 자리예요. 자리해야 할 자리인데 뭐가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주소가 뭐였죠? 마태복음 15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얘기예요. 얼굴이. 그 다음에 옷이 빛과 같이 휘었더라. 변화선 사건이죠. 마태복음 18장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렇죠.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순수한. 잘 물어. 묻는데 질문을 잘한다니까. 네, 질문을 잘해요. 우리도 물었으면 좋겠어요. 네, 천국. 궁금해야지. 19장 29절. 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에 그렇죠.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자가 온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요. 이 말씀이에요. 자, 진술. 다음 진술에 OX를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쭉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모압 여자인 루시 포함되어 있다? 오, 좋아요. 예수님의 부모는 헤롯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사마리아에서 정착하게 되었다? X. 나사렛이죠. 좋았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왔을 때 자기가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었다? 오지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처음 부르신 제자들은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죠. 요한. 바울이라고 하네. 잘 끝까지 봐야지. 끝까지. 바울이 여기 나오면 안 되죠.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는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교훈이 포함되어 있었다. OX. 오죠. 자, 마태복음 6장에서 구제, 기도, 금식 그리고 보물에 관한 교훈이 나온다.
5예요. 5. 자,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이 나온다? X. X. 예수님이 산산설교를 하시고 산에서 내려와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일이었다? 오. 5? 아 X구나. 다른 사람 말이야. 네. 자, 9번.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딸을 치유하러 가다가 만난 여인은 혈류병으로 앓던 사람이었다? 5제. 10번.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도 여행할 때 가지고 가지 말라는 품목 속에는 신이나 지팡이가 포함되었다? 5. 자, 20문제. 다 맞은 분. 나는 다 맞았다. 하나 틀린 분? 나오지 않아? 하나 틀렸다. 2개 틀렸다. 3개 틀렸다. 다 체크를. 우와. 좋아요. 다 잘하네. 네, 좋아야지. 자, 마태복음 13장 2절에서 잘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절에서 예수님이 왜 배에 오르셨나요? 사람들이 너무 우리가 많이 그에게 모여들어서. 그렇죠. 13장 2절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함께 읽어볼까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큰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해변에 서 있더니. 그렇죠. 무리들이 몰려들으니까 배로 올라간 거예요. 배로 올라가서 전부 다 보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목소리가 엄청 컸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바닷물 소리보다 컸을 것 같아요. 2번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함께 읽어봐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씨를 뿌리는 자. 농부죠. 그러니까 농부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돼. 농부에서 시작을 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어요. 농부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3번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비유를 듣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의미가 뭘까? 씨를 뿌려라.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들어라. 그 비유의 중심적인 교훈을 이해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해하고 살아내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4번 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 확고한 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확고한 뿌리를 갖고 있지 않다. 13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예요. 자, 바람이 불어. 나무를 딱 심어놨단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 그러면 넘어져. 무슨 말이에요? 뿌리가 깊지 않아. 그렇죠. 확고하게 뿌리내지 못했다는 의미는 피상적인 헌신이라는 얘기죠.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러니까 확고하게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음. 5번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어떻게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13장 20절 함께 해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거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말씀에서 멀어지는 걸 말해야죠. 사람의 주의력을 다른 데로 끌고 가서 결국 하는 말씀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 말씀에 멀어진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나와요. 메시지 본문에서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깜짝 놀랐어.
6번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까요? 13장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라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됐느니라 하시더라. 듣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듣고 깨닫는 거예요.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 좋았어.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까지. 그래서 말씀을 수용하는 자입니다. 수용한다는 것이죠. 듣고 깨닫고 순종하다. 좋아요. 잘 말씀하셨어요. 듣고 깨닫고 순종하다. 듣고 깨닫고 순종하다. 거기서 나오는 거 똑같네. 의미 그쵸? 듣고 깨닫고 순종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자, 오늘은 국어입니다. 국어. 9번째 시간인데요. 왕국에서 가지는 특권. 4번째 시간이에요. 특권.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다. 뭘 맺는다고요? 영적인 열매를 맺음. 자,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실 때 잘 보여요? 네. 네.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를 전달하실 때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과에서 예수님은요, 비유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것의 필요성을 가르치십니다. 이 비유는 곧 열매를 맺는 비옥한 땅에 대한 것으로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음과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과 그리고 율법주의로부터의 자유와 더불어 왕국에서 가지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왕국에서 가지는 특권 중에 하나. 뭐라고요? 영적인 열매를 맺음. 성경 본문 개요로 보면 13장 1절에서 9절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가르치실 때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들은요, 4가지 토양에 떨어졌으며 토양에 따라 추수가 결정되었습니다. 뭐에 따라? 토양에 따라. 13장 10절에서 17절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왜 비유를 사용하시는지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비유들은요,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설명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셨습니다. 13장 18절에서 23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설명인데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여러 종류의 토양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진실하게 받는 사람들은 영적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는 사람? 진실하게 받는 사람. 그렇죠. 듣고 깨닫고 살아내는 사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은요, 곡식 가운데 있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곡식 가운데 있는 가라지. 예수는 농부의 곡식 밭에 잡초의 씨를 뿌리는 원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농부는 둘 다 자라게 한 후 추수 때 그들을 분리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실 것입니다. 아멘. 13장 31절에서 33절 겨자씨와 공중의 새의 비유인데요. 예수님은 천국이 처음에는 작지만 계속 자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겨자씨와 공중의 새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3장 34절에서 43절 곡식 가운데 있는 가라지 비유인데요.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가라지의 비유가 악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말세에 함께 나타나는 것을 가르치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다는 얘기예요. 13장 44절에서 46절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지요. 예수님은 두 개의 비유를 통해 천국의 기쁨과 가치를 강조하셨습니다. 13장 47절에서 52절 그물 비유, 그물 어부들이 그물에 잡은 고기들을 분류하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진리를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중식구절 넘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의 배경 13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마태는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사라는 언급을 통해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 어부들이 일하는 것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때쯤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큰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배에 올라앉아 해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배경 두 번, 씨 뿌리는 비유지요. 13장 3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은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않냐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회화적 말이나 이야기를 담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회화적, 그림 언어예요. 그쵸?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는 그림 언어예요. 회화적 표현. 그쵸? 말이나 이야기를 담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대부분은 씨 뿌리는 것을 보았든지 아니면 직접 씨를 뿌려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경험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보면 어떤 씨들은 표면이 단단한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 씨들은 노출된 채 있었고요. 조금 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들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얕은 흙 밑에 있는 돌이 태양열 때문에 뜨거워지자 곧 싹이 났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하여 뜨거운 열에 말라버렸고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또 어떤 씨들은요, 가시떨기가 많은 흙 위에 떨어졌습니다. 싹은 났지만 가시떨기들이 기운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들은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들은 많은 수확, 곧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곧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길가, 열매 맺지 못한다. 13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어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이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빼앗는다,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비유는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천국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잘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천국 복음의 진리를 받는 사람들의 책임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곧 흙에 대한 교훈이 이 비유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복음의 완성은 헌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유를 들으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적용하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이제 나왔네. 자, 여기 단단한 길가는요,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막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단단하게 한다고 하면 마귀가 와서 그에게 남아있는 진리마저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돌밭, 열매를 맺지 못한다. 13장 20절 21절 함께 읽어요.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나냐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여기 돌밭에 뿌려졌다는 말의 의미는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좋아하여 금방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헌신에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들은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흥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이 복음의 유익에만 초점을 맞추고 헌신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5번, 가시떨기밭, 열매를 맺지 못한다. 공통점이 뭐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13장 22절 함께 읽어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여기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가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심하는 것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개심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같다. 그러나 개심하는 것 같은 이 사람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억눌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막히게 되면 결국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의 염려란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들이 많아 생기는 근심을 가리킵니다. 여기 재물의 유혹이란 돈으로 살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해 성취하라는 거짓된 꼬임을 뜻합니다. 이런 방해 요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에요. 좋은 땅.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네, 좋은 땅. 너무 늦게 나오네, 그치? 이건데 이제 나왔단 말이죠. 좋은 땅, 열매를 많이 맺는다. 13장 23절 말씀 결과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제 예수님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진실되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여기 구원이란 영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며 받아들여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완전히 새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는 더 나아가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똑같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구원의 결과가 결정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 또 어떤 사람은 60배,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30배를 생산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과와 영향은 각기 독특하며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모두 중요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한 부분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30배의 결실을 얻는 사람, 60배의 결실을 얻는 사람, 100배의 결실을 얻는 사람 다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다면 왜 다를까요? 흙처럼 사람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은 모두 다릅니다. 각자의 환경도 역시 다릅니다. 우리는 항상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았으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이 힘주실 때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잠재력을 개발하게 되며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왕국에서 가시는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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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꼭 그렇게 되길 원해요.